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은 우리 달력과 다르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부활까지를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다가 그게 끝까지 가는 교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근데 9월 달부터 성령 강림절이 한 26주가 1년의 반이 되니까 그 반을 잘라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절기로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이루어서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1년의 달력이 끝납니다. 오늘은 왕국주일이라고 그래요. The Christ Kingdom Sunday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완성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이 스톨, 이 예배단의 색깔도 흰색,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부활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쭉 걸어오시고, 이제 그 한 해를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승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것,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것, 우리의 사업체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것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의 길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새신교회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 찬송에서 보셨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추수감사 찬양 축제를 위해서 몸단장하고 또 마음을 단장하고 또 변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 온갖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펼쳤는데, 특별히 올해는 그 감동이 더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들 준비하셨고 옷차림에서부터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새신교회가 하나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한 찬양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새신교회의 청소년 교회와 청년교회, 청이죠.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피 칸타타를 진행했는데 이름이 청크페였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크리스천 페스티벌, 청크페 이렇게 불렀는데, 예전에 우리 감리교회는 중고청 이렇게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MIF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세대가 가면서 세대 간의 간극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런 결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축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8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고, 거기에 또 청장년들이 우리도 청이다 이러면서 같이 조인해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개주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나더군요. 너무너무 신나서 저도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해피 칸타타인데 9명의 친구들이 새롭게 와서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또 몇 명 등록하는 것 같은데 해피 칸타타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밑에 내려가서 주차 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히라보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1초 1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 충만한 시간. 성경에서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카이로스와 같은 느낌을 확 가졌습니다. 새신교의 미래가 저렇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청청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녀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교회를 젊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진짜로 암울한 시기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나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70년인가 하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해방 시기까지는 70년이 안 됩니다. 한 40몇 년 되나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이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십수년 동안 3차에 걸쳐서 공격하는데, 1차에 공격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당시의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괴뢰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자치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그 많은 귀족들, 제사장들, 상류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1차 포로가 잡혀갈 때 에스겔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게 총 48장 이렇게까지 가는데, 에스겔서는 33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주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국 땅에 와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개할 게 더 남았다, 하나님의 철저한 재앙을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모압 뭐 이런 족속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해요. 계속 심판의 경고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12년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34장부터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희망하도록 하는 메시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참 신비롭죠. 아직 덜 망했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절대로 안 망한다. 두 번째, 설령 망했더라도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잠시 잡혀왔지만 이건 어쩌면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실수고 곧바로 하나님이 되돌리실 거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실 거다, 이런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벌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하다, 더 당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해요. 백성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그 왕궁의 우물의 깊은 곳에 갇혀 있도록 말을 못하도록 그런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에스겔의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함락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는 일말의 헛된 희망이라도 갖고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 나라도 없어졌고 또 하나님을 모신다는 성전도 사라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겔이 다시 희망의 목소리를 예언으로 전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거는 에스겔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힐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꺾어뜨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까부는 존재들, 이 사람들을 꺾으시고 바벨론도 꺾으시고 대신에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들을 앞으로 높이실 거다. 그래서 해방의 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한없이 너그럽게 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목이 곧고 강팍한 자들은 한없이 꺾어버리시고 아무리 기마병이고 뭐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홍해바다에 빠지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에스겔이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그 포로된 상황에서 정말로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기에 끝났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에스겔이 그걸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37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그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뼈와 뼈들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해 있는 이 민족,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쓰러져 있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새 역사를 펼치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이제야말로 처절하게 완전히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위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다른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에스겔도 뭐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는가 하는 거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잘못해서 망한 것이다, 아주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 자기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의 핵심은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 그게 선한 목자고, 위험에 처했을 때 양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챙기는 사람, 그게 사꾼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앞부분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전부 다 그 사꾼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양들을 먹이라는 자기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양들을 잡아먹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양들을 잡아서 기름진 것은 자기네들이 먹고 또 들짐승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양들은 먹을 것이 없이 중심을 잃고 흩어지고 뭐 이런 유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 하는 게 에스겔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뭐 왕들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손수 양떼를 찾아 나서고 또 양떼들을 찾아서 돌보고 기름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언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대로 서야 이 민족이 다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목자로서 하나님 당신이 이제는 직접 이 포로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끌고 흩어져 있으면 모으고 상처난 것은 싸매주고 그리고 길을 잃었으면 길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원 위치로 돌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까지 목자라고 했던 것들도 다 양들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들 속에서 새로운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양과 양 사이에서, 양과 염소 사이에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파리하다는 거 아시죠? 아주 창백하고 뭐 그런 게 파리한, 삐쩍 마르고 그런 파리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살찐 양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게 살찐 양들이 자행한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남은 꼴,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게 살찐 양들이 먹고 남은 거예요. 살찐 양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꼴을 정말 배부르게 먹고 남았고, 또 좋은 물을 배불리 마시고 갈증을 다 해소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남은 꼴을 당연히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게 누가 필요할까 하는 걸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꼴은 짓밟아버리고 물은 더럽히고, 그래서 아무도 못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시면요,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었고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에 대한 규정, 이런 것도 아주 분명하구나. 공동체 안에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파리한 양을 도저히 돌보지 않는 살찐 양들의 행포,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많이 구별되겠구나, 파리한 양들이 정말 절규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언제 실직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아픔도 기억이 나고요. 또 서민들을 돌보는 정책보다는 점점 서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각종 정책들도 가슴이 아프고, 약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소위 강자들의 파렴치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당연히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파리한 양들의 편이야, 을들을 편드실 거고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래, 이 우리 사회에서 을로 지칭되는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 아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뭘 올려라 예산 올려라, 이런 이야기죠. 들어보니 지금 교육 예산도 많이 깎이고 또 서민들을 보호하던 예산들도 많이 깎이고 또 뭐 과학기술 예산도 깎이고, 다 깎아서 뭐에 쓰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불만과 불안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시중에 이런 말이 떠돈다고 그래요. 돈맥경화, 들어보셨습니까? 돈맥경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동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경화되고 막히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돈이
막 자연스럽게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부터 적은 곳으로 이게 막 자유롭게 흘러가야 이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누군가가 딱 가둬놓고 있어서 돈이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 사이에 뭔가가 흐르지 않는, 서로 나누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에스겔 시대의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제 새로운 목자를 주셔서 먹이게 한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 이거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내 종 다윗이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바벨론 포로 되기 훨씬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목자로 세운다는 이야기일까?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진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새 삶의 희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 목자를 주리니 내 종 다윗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 왕국주의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11절부터 24절까지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 그게 역할이에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양을 찾되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고 샅샅이 찾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흘러져 있을까? 어디에 빠져 있을까?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을까? 어떤 상황으로 못 걸을까? 모든 상황을 가리지 않고 다 찾아 나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100마리 양이 있을 때 99마리가 안전하고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잘 모아놓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속을 헤매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힘겨워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가진 게 없어지면 대충 잊어먹고 소홀히 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가 뭔가 없어질수록,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수록 주님은 오히려 길 잃어버린 우리를 더 애타게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가 뭔가 몸이 안 움직여서 어려울 때 우리들의 참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역할을 갖고 계십니다. 12절에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너 제 죄를 보면서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모든 위기에서, 모든 공경에서 우리들을 건져낼지라, 우리의 인생을 건져낼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역할이에요. 세 번째 역할은 돌보시고 회복시키신다. 찾아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발견해내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새롭게
새 인생을 살도록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거 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핵심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고향을 가나요? 지금까지는 갈 수 없다. 너네를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다 끊어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그렇게 나오죠. 16절 말씀에는 정말 눈물 나는 구절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 거절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안 고쳐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넌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직접 찾아다니시기도 하셨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눈여겨보시면서 너 나와라 해서 고쳐주시기도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애간장이 타서 죽겠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을 보셨다고 전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가 중요합니다. 다라 그러면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어떤 짐이든 어떤 수고든 가리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위로해 주시겠다, 쉬게 해 주시겠다, 낫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해줘요. 온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주님 계신 그 진문에 왔는데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고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약할 때 우리들에게 오셔서 굳세게 해주시며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용당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수용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뿐이에요.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이 이것만 고쳐주시면 뭐 이러면서 슬금슬금 고쳐주면 또 나가서 딴짓하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에게 이용당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왕이요 참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겨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절망이 밀려오고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공포가 휩싸여 있다면 이제 우리를 모든 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손을 부여잡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의 삶이라도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찬송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이걸 진짜로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고, 정말로 양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목자 되심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이용하려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속에 있거나 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손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